주신 말씀을 갖고 우리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벼운 결정 무거운 사람들. 제목이 좀 생경하긴 하지만 가벼운 결정 그리고 이제 무거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오신 분의 한 반 정도는 이제 가족 기도에 오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이제 무슨 이야기가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시겠지만 우리 가족 기도회 때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살펴봤습니다. 여로보암은 누구냐 하면 누구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다 그랬어요. 그의 직업은 뭐였다? 노예 감독관이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어떤 특출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 그 다윗의 왕국을 둘로 딱 쪼개서 그 여로보암에게 10개의 지파를 주죠.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우상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집중해서 살펴봤죠. 이 좋은 땅을 여로보암은 어떤 땅으로 만들었다? 우상의 나라, 귀신의 나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 가장 결정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등 뒤로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 당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해 보일 수 있지요. 한번 편하게 물어볼게요. 예수를 믿기가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떠나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동기가 뭐냐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죠. 아닐 말로 예수 떠나는 게 손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못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내가 왜 예수를 떠나느냐? 예수 믿는 게 나에게 손해라고 내 나름대로 이미 정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지나가다가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피다가 뒤로 던지거나 휴지를 뒤로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언제든지 던질 수 있는데, 그런데 결국 그가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그래서 제가 가족기도회 설교 말미에 이런 말씀과 당부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마시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즉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이 안 좋은 땅으로 변한다.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드렸습니다. 이 좋은 배우자, 이 좋은 남편, 이 좋은 가정. 근데 어떤 가정을 줘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모든 가정을 나쁜 땅으로 만드는 특출난 재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오늘은 딱 세 인물만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 따라합니다. 아도니아, 다윗, 솔로몬. 쉽죠? 그죠? 딱 중간에 이제 두 명이 추가되는데 그 사람은 뭐 까먹어도 돼요. 자, 세 명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도니아는 누굴까요? 아도니아.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그 아도니아가 누구냐면 첫째가 누굴까요? 첫째는 암논입니다. 암논. 이 암논이 누구냐 하면 이복 동생을 강간했던 자입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죽어야죠. 이복 동생 누구의 손에 죽냐? 압살롬의 손에 죽습니다. 그럼 둘째가 누구냐? 길르압이에요. 길르압. 근데 길르압은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대부분의 학자들이 둘째는 거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죽었을 확률이 높다. 자, 그러면 패스예요. 자, 그럼 세 번째가 누구냐? 그 유명한 머리털이 10kg가 넘는 풍성한 모발. 그죠? 풍성한 모발량을 갖고 있어요. 외모도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 유명한 압살롬.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넷째가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외친 아도니아입니다. 자, 그러면 고대 왕국에서는 왕을 이어받는 계승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장남, 차남, 셋째 어두 없으면 누구요?
넷째. 그럼 넷째가 제가 누구라고 그랬나요? 아도니아. 그러면 왕은 누구의 순서다? 아도니아. 누구의 몫이다? 아도니아. 그러면 여러분이 아도니아가 되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도니아예요. 왜? 전통이 있고 관습이 있잖아요. 아, 형 3명 싹 죽었어. 그러면 당연히 나다 라는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그때 저는 왕이 안 되어봐서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2030.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을 얼마나 나눠받느냐. 첫째, 둘째, 셋째, 거기서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크리스찬들이 거의 대부분 형제, 애가 깨지는 경우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유산 분배 때라고. 거기서 보면 우리의 진위가 드러납니다. 그 몇 푼 갖고 형제 사이에 치열하게 다퉈버리죠. 등을 돌립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어보면 알 테니까. 자, 그러면 아도니아예요. 그러면 10억이 커요? 왕이 커요? 왕이 크죠. 왕이 큽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럼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헤아릴 수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욕심 나나 안 나세요? 나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내가 마땅히 받을 복이라고 여겼던 것이 어느 날 하나님이 스톱! 안 돼! 네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마땅히 다녔던 직장 하나님이 딱 스톱 시켰어요. 너 안 돼! 불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당연히 돌아올 줄 몫이라고 알았던 어떤 종류의 돈이 네 거 아니야. 누군가에 갔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축복 가능합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고민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도니아를 기억하는데 우리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망했나. 자, 1장 5절 뒤로 한번 보면 이렇게 앞으로만 싹 가봐요. 1장 5절입니다. 1장 5절입니다. 자, 1장 5절 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장 열왕기상 1장 5절 6절 시작. 그때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과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주 기억나는 단어 딱 눈에 들어오는 말이 뭐예요? 일단은 다윗이 섭섭하게 대한 적이 없대요. 히브리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런 말이에요. 모든 걸 다 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망치는 비결이 있습니다. 다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도니아처럼 죽습니다. 다 해주십시오. 거룩한 결핍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모들이 왜 자녀를 망칩니까? 다 해주거든요. 너 소원 말해봐. 어이구 하나뿐인 내 아들. 다 해주죠. 예. 그러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인격이 변질되고 왜곡되는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알죠. 섭섭하게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라고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줬다.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핍이 없었다. 여러분 결핍 있습니까? 그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랐으니 5절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1장 5절에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그때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어떻게 높여서? 스스로 높여다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교만하고 오만하게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 이건 이제 당연히 내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와 다윗을 통해 너의 왕위를 이을 자가 누구라고 딱 선포하셨냐면 누구예요? 다윗에 이어 그 다음 왕이 된 사람 솔로몬이에요. 그럼 아도니아는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높입니다. 그런데 그 높이게 된 외적인 결정적인 요건이 6절 중간에 이렇게 써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아까 읽으셨잖아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의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이것도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모가 신장, 체격, 골격, 심지어 머리. 성경에서 남자에 대해서 외모가 좋다라는 얘기는 특별히 그 당시에 외모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면 남자는 무슨 빨? 여자는 무슨 빨? 화장빨. 남자는 헤어빨. 그때도 똑같아요. 헤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머리카락이. 머리의 양이.
그것까지 완벽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러나서 자기를 탁 높여서 드디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을 모으는 가운데 다윗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요압, 아비아달. 이게 누구냐면 요압은 누구냐? 다윗 초기 때부터 함께 했던 국방부 장군이에요.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군대를 총괄해요. 이 사람은 전쟁의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윗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세력이 막강해요. 그러나 지금 열왕기상 1장은 다윗의 노년기에 세자 책봉과 왕위 책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갑시다. 돌아가기 전에 1장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장 7절입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죠? 두 사람이 따르죠.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를 따릅니까? 아도니아를 따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요? 요압과 아비아달은 나이가 정확하게 날 수 없지만 장년, 노년, 초입에 거의 다다를 때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 이것을 노인들의 욕심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노인들의 욕심 두 글자로 노욕. 그죠? 노욕이 발동하기 시작해서 아도니아 편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왜 이쪽으로 갔을까요? 분명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딱 봐서 내가 누군가의 편을 딱 들어. 왜 그에게 편을 듭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듭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편을 듭니까? 돈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힘을 듭니까?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딱 보기에 주판 하나를 튕겨본 겁니다. 계산을 딱 해본 결과 나의 선택은 아도니아라는 결정을 딱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선택으로 그의 인생에서 돌아오지 않는 루비콘강을 건너버립니다. 둘은 솔로몬에 의해 그 노년에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둘은 왜 아도니아를 선택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 여기 있는 교회도 세습했고요. 인천 순복음, 금란 너무 많죠. 광리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이 그 한국교회 세습 장면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에서 설교했던 그 목사들의 설교는 다 가짜였구나. 왜요? 마지막에 자식의 방향을 딱 틀고 자식에게 물려줬던 것은 노욕을 이기지 못한 거죠. 이들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평생 살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최종 종점이거든요. 제가 이제 곧 14년이면 저는 이 교회를 은퇴합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제가 은퇴할 때 이 청월한 교회를 어떻게 하고 떠나느냐, 저의 진짜 믿음의 품과 실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거기에 실패합니다. 왜 실패할까요? 왜? 그들은 사실 다윗을 쫓은 건 힘과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없던 마음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합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대충 빅픽처를 그렸어요. 상황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던 누구? 요압과 아비아달이라는 대제사장이 누구 편을 들었다? 아도니아.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을 다윗에게 돌려봅니다. 여러분 다윗이에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뭐 하시겠어요? 뭐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 나쁜 놈. 당장 군대를 모아라. 이것이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정상이죠.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보시냐? 33절, 34절. 오늘 본문입니다. 1장 33절, 34절을 한번 봅시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뭘 하는 거예요? 왕위 즉위식을 하며 그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근데 여기서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이미
1장 앞부분에 보면 아도니아는 군대를 모았어요. 지근거리에 있겠죠. 다윗이 그걸 모를까요? 군대를 모은 걸?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는 본인도 군대를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쳐들어와서 아버지의 뜻을 배반하고 왕이 되기로 마음먹은 아도니아가 다윗이라고 못 죽이고 솔로몬이라고 안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은 이런 멍청한 짓을 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멍청한 선택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이런 동일한 긴급 상황에서 마땅히 이런 일을 선택해야 되는데 다윗처럼 이런 일을 결정하면 여러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긴급하고 중요한 게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렇게 했냐고. 왜 그러냐면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냐? 여기서 왕위 즉위식은 단순히 왕위를 선포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왕의 왕됨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거룩한 자기 소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일의 결과보다 거룩이 먼저임을 다윗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늘 실패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이렇게 딱 내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긴급한 것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앞으로 수많은 선택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너희들은 거룩을 먼저 선택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즉위식 가운데 지금 외부에서는 아도니아가 군사를 이미 모았어요. 이 즉위식을 하는 동안 쳐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인정하노라. 무엇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를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게 보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동일한 상황을 겪는다면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왔으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믿음의 실력이거든요. 왜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긴급한 일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제가 저쪽 깡시장 그쪽 그 사택에 살 때 우리 두 딸이 아주 어렸을 때, 그때 제가 몸무게가 117kg 가까이 나갔을 때입니다. 새 여자예요. 시설을 탑니다. 시설을 이렇게 타요. 그런데 저를 못 이겨요. 어우, 창피해. 새 여자 몸무게를 합해도 저를 못 이겨요. 그래서 봤지, 뭐 자랑도 아니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여러분 혹시 원심불리기라는 놀이기구 압니까? 그걸 세 글자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뺑뺑이라고 해요. 원래 정식 이름이 원심불리기래요.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과학적이야. 그 옆에 딱 있어요. 깡시장 놀이터에. 그래서 의미 아니를 딱 태우고 제가 들이 세게 돌려달래요. 세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다쳐요. 그래서 살살 돌려줬어요. 살살. 근데 저 되게 개구지거든요. 그래서 꽉 잡아. 그리고 확 돌렸어요. 자기 힘으로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못 나옵니다. 밖에 있는 누군가가 딱 그것을 스톱시켜줘야. 아빠, 나 무서워, 그만.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의 삶이 긴급한 일에 쫓겨서 그 원심불기 같은 뺑뺑이 안으로 싹 들어가서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면 그 문제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거의 80~90%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될 것만 갖고 뺑뺑이 돕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계속 압박하기 때문에. 가장 압박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어요.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저도 매달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또 기도합니다. 저 오늘 사례인데 뭐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지요. 이거 어떡합니까? 저는 굶습니까? 저 그러면 한 달 동안 금식하나요? 저는 그러면 신앙의 모든 게 다 무너져야 돼요. 그러나 제가 지켜야 할 자리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 마음이 확 쏠리면 이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지금도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지만 목회자로서 긴급한 곳에 내 마음을 쏟아내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일에 내 자리를 딱 붙들고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너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 있다? 여기서 과연 넌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래? 지금 외부에서는 누가? 아도니아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도니아는 뭐예요? 10억, 돈,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아까 제가 어떤 인물을 얘기했나요? 세 번째, 솔로몬.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마음이 가장 급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인가요? 솔로몬인가요? 다윗은 조금 있으면 죽고 솔로몬 왕이가 될 차례야. 그럼 누구 마음이 가장 급해요? 솔로몬 마음이 가장 급해요. 그런데 1장부터 2장 전까지 솔로몬이 어떤 행동을 취했다는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첫 번째 이름이 1장에 이 긴급한 상황에 39절에 등장합니다. 39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39절입니다. 자, 시작.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말대로 하옵소서 하느니라. 참 속 좋다, 그죠? 속 좋죠. 여러분들도 이런 말 한 적 있잖아요. 너 참 속 좋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있습니다. 너 참 속 좋다. 나 이렇게 애가 타는데 넌 참 속 좋다. 이 말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모습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지 않나요? 너 지금 상황이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때로는 우리가 배우자에게, 우리가 부모님에게 할 수 있죠. 너 지금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뭐 해야 할 때입니까? 군사를 모아하고 아도니아와 싸워야 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솔로몬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바보처럼 다윗이 세운 왕에게 딱 가서 왕 되는 것으로 끝나냐고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급하지 않겠습니까? 속이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내가 돼야 할 왕,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딱 받았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내가 왕이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생각 들어요. 그러면 말씀은 싹 뒤로 있는 게 우리의 평범한 모습 아닙니까? 그럼 그렇지 말씀대로 될 리가 없어. 우리는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물어봅시다. 말씀대로 돼가 우리의 진심입니까? 말씀대로 안 돼가 여러분의 진심입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합니다.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안 되더라.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무능력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어요. 왜?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누가 앞서가요? 왕위 되는 조건에? 아도니아가. 자, 여러분 지금 중요한 대답을 하셨어요. 현대는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모, 학벌, 집, 자가용, 물질. 우리 2030 세대들이 가장 불안한 게 뭐예요? 누군가에 비해 내가 앞서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녀 교육 왜 시키십니까? 뭐 하나님, 에이, 안 믿습니다. 왜? 가르치는 거 보면 애들 학원 뺑뺑이 돌리고 전혀 신앙 교육이 없는데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앞서가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맞지요? 우리 그동안 그렇게 시켜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앞서가셨습니까? 그때 솔로몬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뭘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지점을 정확하게 노립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사람과 환경과 여건이 이 시대의 아도니아예요. 그러면 사단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상대적 박탈감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이 상대적 박탈감의 숙주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숙주가 되어주기로 내가 마음을 열고 우리는 늘 마음이 불안하죠. 하나님, 왜요? 그 상대적 박탈감에 내 마음을 이미 내어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편법이라도 해야 돼요. 불법이라도 저질러야 돼요. 우리 인생이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연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3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부사와 르게 사람과 블레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브론으로 가서. 예, 여기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사독이 나옵니다. 사독.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분하야. 그런데 요압한테는 게임이 안 됩니다.
요압한테는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들 한번 요압하고 인터넷 AI나 검색해 보세요. 다윗이 총회하는 군대 장관 2명을 죽입니다. 그 정도로 무술 실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면 사독과 나머지 사람들은 계산이 안 서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즉식에 참여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을까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아도니아에게 갔나요? 솔로몬에게 갔나요? 오늘 여러분 너무 정답을 잘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이 가는 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장소가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니,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음란한 장소에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발이 닿는 곳, 여러분들의 손이 멈추는 그곳이 내 진짜 신앙의 참 모습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왜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어떻게 지었냐? 가벼운 결정, 무거운 사람들. 무거운 사람들은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그 밑에 있는 사독과 분하야들, 그 솔로몬을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해야 될 중요한 그 기로에 서 있으십니까? 어떤 유혹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유혹을 못 이겨 선택하려고 하십니까? 그때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저 너무 사실 급하고 쫓깁니다. 앞서가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질로도, 학벌로도, 외모로도, 주변 여건과 환경으로도. 그러나 솔로몬은 39절에 비로소 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고 자신의 자리를 딱 지켰습니다. 그렇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교회 약관을 교회 개척을 하고 쓰고,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약관 아십니까? 그 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최소 20% 정도는 외부로 흘려보낸다. 20%면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기준에서. 근데 제 기준은 또 되게 커요. 되게 큰 돈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저도 사람이라 고민이 되더라고요. 개척교회가 돈 쓸 일이 많을까요? 많지. 급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거를 중단하고 싶은 욕구가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그랬더니 저 뒤에 계신 저 모씨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그냥 하기로 한 거 합시다. 아니, 그래. 우리부터라도 이렇게 결정을 하며 살아가자.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가장 가난한 자들에 대한 지원을 먼저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거운 결정,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급한 일에, 나보다 앞서가는 일에 마음이 쫓겨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드리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지켜야 할 자리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야 할 자리 가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드릴 것 드리고 지켜야 할 자리 지키고 가야 할 자리 가는 지혜롭고 멋진, 담대하고 용기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